제가 아직 이렇게 말하면 다들 못 믿으시던데 제가 아직 30 중반밖에는 안 됐지만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젊은 시절에 몰랐던 인생의 무게를 조금씩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린 저도 이런데 저보다 훨씬 세월을 오래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실런지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아픔이나 건강에 대한 염려나 돌이켜보면 후회되는 선택들이 참 많은데, 그래서 때론 우리 자신이 참 마치 여기저기 금이 간 그런 질그릇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 자신이 느껴질 때마다 그런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끝난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의 작업실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예레미야는 한 광경을 보게 되는데, 바로 토기장이가 막 물레를 돌리며 정성스럽게 빚고 있던 그릇이 그만 망가져 버리고 만 거죠. 저라면 망가진 흙덩이를 보면서 화를 내고 그 흙덩이를 어딘가로 던져버릴 것 같은데, 이 토기장이는 달랐습니다. 그는 깨진 흙을 버리지 않고 다시 손으로 주물러서 전혀 다른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이 사용할 만한 것으로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시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자녀들을 그렇게 새롭게 빚어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다윗, 베드로, 바울, 그 외에도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실수하고 깨진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일어섰고 나아갔죠. 여러분, 그 힘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을까요? 바로 그들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입니다. 주권적인 손.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빚어가시는지 이삭과 리브가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태도에 대해 살펴보다 보면 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했습니다. 제법 늦게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26절을 보면 이삭이 자녀를 갖게 된 때가 몇 세라고 하죠? 60세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이를 갖기까지 무려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다는 것이죠. 정말 오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불임의 문제는 이 가문만의 어떤 오래된 숙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창세기 12장부터 20장까지 자식을 낳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 역시 13년 동안이나 언니 레아가 아이를 낳는 모습을 속타는 심정으로 지켜봐야 했지요. 그런데 리브가는 조금 다릅니다. 사라나 라헬의 고통에 대해서는 성경이 여러 장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는 반면에 리브가는 21절 단 한 구절로 끝납니다. 왜 그럴까요? 리브가에게는 불임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자, 22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을까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아멘. 자녀들이 뱃속에서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서로 싸운다라는 말은 단순히 발길질하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가 이렇게 서로 때문에 억압되고 으깨질 정도로 격렬하게 투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리브가가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탄식하는 것이죠. 그것도 아이들이 뱃속에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서로 다툴 때 한쪽 편을 들자니 다른 한쪽이 서운할까봐, 아니면 둘 다 상처받을까봐 조마조마한 바로 그 마음이 있잖아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내가 어찌할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내가 어찌 점점점점점점 내가 어찌 점점점점 이러다 말을 잇지 못하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웠을지, 말문이 막힌 그 심정을 뭐라고 다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 교회에 다니는 어머님들 보통 어떻게 하시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닌가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힘들 때 있으면, 괴로울 때 있으면 기도하러 가는 거죠. 리브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와께 묻기 위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렇게 속을 태우는 동안 남편은 어디 갔을까요? 성경을 보면 이삭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왜 남편들은 항상 이 중요한 순간에 없는 걸까요? 참 공감이 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죠. 하지만 성경을 역사적으로 볼 때 당시 상황은 우리의 예상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갑니다. 구약에서 여호와께 묻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신탁을 구한다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신탁을 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선지자와 같은 중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는 족장시대입니다. 족장시대에도 있었을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는 리브가가 영적 가장인 남편 이삭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남편 이삭이 선지자로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핵심은 이삭도 그 신탁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에 이어서 이제 신탁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아멘. 참 아이러니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통 형제가 태어나면 성격이 조금 안 맞아도 사실 한 핏줄이고 한 민족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쌍둥이가 뱃속에서부터 한 민족을 이루지 못하고 뱃속에서부터 두 민족으로 나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그 사이에 국경선이 그려져 있던 것이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도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뉘었지만 그때는 본처와 첩의 자식이라고 하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의 경우는 다르죠. 이번에는 한 어머니, 한 태에서 나올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이삭 가문의 가장 큰 과제, 이삭의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이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냥 둘 다 공평하게 복을 주시면 안 되는 거였나? 여러분, 이 야곱과 에서 이야기 읽으실 때마다 좀 이런 부분이 조금 삭갈리지 않습니까? 좀 같이 공평하게 복을 주시지 왜 그러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의 해석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의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성품의 차이 때문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는데요, 물론 두 사람은 확연히 구별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5절을 보면 먼저 나온 에서는 몸이 붉고
전신이 털옷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쿠걸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의 외모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위선적이고 여자를 밝히며 우상을 섬기는 선천적으로 사악한 인물이고, 성급하고 충동적이며 감성적이고 감정적이고 화를 자해낼 뿐 아니라 그의 아버지와 자신의 영적 유산에 대해 이해가 결여되어 있는 인물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는 꽤 편협한 평가입니다. 편협한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붉다라는 표현은 다윗의 아름다운 외모를 표현할 때 쓰이기도 한 좋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털이 많은 것 역시 고대 사회에서는 남성성과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오히려 털이 없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사야 3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 때에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세월이 흐를수록 앞머리가 자꾸 뒤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전진을 해야 되는데 뒤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을 보다가 저를 보면 이 세상에 심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걸 느낍니다. 물론 농담입니다만 이처럼 털이 많은 에서는 오히려 매력적이고 영웅적인 모습으로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괜찮은 사람이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6절을 보면 그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발꿈치를 잡다는 단어는 남을 속이고 배신한다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어요. 실제로 야곱의 인생은 속임수와 계략으로 가득 차지 않았습니까? 가끔 조용한 사람이 더 무섭다고 하던데 딱 야곱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로마서 9장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선택을 외모나 도덕이나 윤리의 문제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야곱은 착해서 선택받았고 에서는 나빠서 버림받았다, 이런 생각은 위험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은 경우에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 예정을 단정짓는지 모릅니다. 이 모습은 욥의 세 친구와 같은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의 상태를 보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걸 즐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건 하나님께서 에서를 정죄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그가 상속받도록 선택하셨느냐 아니냐라는 하나님의 결정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더글라스 무라는 학자는 로마서 9장의 사랑과 미움은 하나님이 느끼시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천하시는 행위들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도 에서도 하나님 편에서 전혀 택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것이죠. 야곱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때 계속 살펴보실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야곱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지요. 사람이 어떠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하나님의 어떠한 뜻에 기초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 앞에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가 옳은 길입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이 옳은 선택입니까? 그럴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태도가 이것이죠. 주님이 옳으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이 옳으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이 선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드려야 될 고백과 태도가 바로 이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옳으십니다. 주님 선하십니다.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내가 어떠하든 주님, 나는 처절한 죄인인데 그럼에도 주님 옳으십니다. 그렇게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선하십니다. 지금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 선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결심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살기를 단호히 결심하는 그 태도 말이죠. 그 결심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히 인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마지못해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정말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바로 그 겸손한 마음 말입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겨rum을 멈출 수 있죠. 자발적으로 항복하는 자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이 인도되어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성실하게 인도되어질 그 삶이 어떠한 것인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더욱더 발견하고 느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왜 이 하나님의 주권이 필요한 것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필요로 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27절에 보면 자녀들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등장합니다. 마치 앨범을 쑥 하고 넘겼는데 10년, 20년이 지난 것처럼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죠. 성경은 두 형제의 장성한 모습을 한 번 더 이렇게 대비하면서 보여줍니다.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아멘. 자, 두 형제의 모습이 참 다르죠. 에서는 활동적인 사냥꾼이 되어서 들판을 누비며 살아갑니다. 반면 야곱은 조용한 성품으로 장막 안에서 생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어떤 사람들은 에서가 익숙한 사냥꾼, 곧 들사람이 되었다는 걸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에서가 사육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요. 실제로 옛날 유대 전통의 학자들은 에서를 보면서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신구약 중간기 시대의 책인 희년서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가 전쟁하는 것을 배웠고 그의 모든 행동은 난폭했다고 말합니다. 반면 야곱은 어떤 사람으로 보았을까요? 장막에 사는 사람, 조용한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순전하다 또는 완전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말씀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야곱의 행실이 완전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행위가 완전했나요? 예,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실제 모습은 속이고 계산하고 빼앗는 일로 가득했습니다. 결코 완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이 단어의 고대 어원을 살펴보니까 누군가의 사랑에 의존하여 사는 사람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야곱은요, 어머니의 치마폭에 잡혀서 독립하지 못하고 사는,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마마보이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성경이 두 사람의 다른 기질을 보여주는 것은 누가 더 착하고 누가 더 나쁜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이 왜 굳이 이 형제들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 진짜 이유가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여기에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에 이 가정에 진짜 문제가 드러납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을, 어머니는 둘째 아들을 편애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던 이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가 자기 입맛에 맞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요. 20년 동안 기다려서 60세에 얻은 귀한 자식들인데 그 아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편애했던 이유가 고작 고기 맛이 좋아서, 그 고기가 자기 입에 맞아서, 내 입에 그 고기가 떨어지질 않아서 조금 이해는 됩니다.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삭의 이 얄팍한 식탐이 결국 온 가족의 축복을 위태롭게 만드는 출발점이 되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머니 리브가는 왜 야곱을 사랑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혹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렇다고 해도 에서를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면 고기 맛에만 빠져서 큰아들만 챙기는 이 남편에 대한 반발심 때문이었을까요?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리브가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못하는 과정을 밟은 겁니다. 그 결과가 너무 참담했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가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갈라져 버렸으니까 말이죠. 참 무서운 일입니다. 과연 이런 가정을 믿음의 가정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편애 속에 자라나는 두 형제는 어떤 어른이 되어갈까요? 이처럼 이삭의 가정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아도 깨진 그릇과 같이 보이고 사람의 시선에 보아도 참 깨진 그릇처럼 보입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볼 때 우리도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이삭 가정 못지않게 실수하고 넘어진 순간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에게도 깨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의 입에서 나의 행동에서 했던 모든 일들이 편애가 되고 갈등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금이 되고 상처가 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가정생활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관계의 절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절망의 늪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밖에 없습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의 방법으로도 안 되더라. 사람은 죽음만 선택할 뿐이었더라. 사람은 분열과 편애와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존재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주권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누릴 수 있는 복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한 토기장이가 되십니다. 예레미야 18장 4절과 같이 하나님은 망가진 진흙을 쓰레기통에 던지지 않고 오히려 깨진 조각들을 다시 모으고 반죽해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전혀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 내십니다. 혹시 예레미야 18장 4절 말씀이 있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X를 보내셨습니다. 네, 저도 요즘에 정신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적었는지 안 적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8장 4절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삭의 가정 참 어그러진 집안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걸 사용하셔서 구원 역사를 써내려 가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입니다. 복이란 하나님에 의해서 바른 길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복이란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릴 때 우리 삶은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삭의 가정에 남겨진 희망의 씨앗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의 손으로 붙드시길 원하십니다.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 야곱의 믿었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전히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실패와 상처까지도 재료로 삼으셔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을 누릴 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그 복을 누릴 때, 그 복이 우리의 것임을 알 때 왜 우리의 입술 속에서 찬양이 멈추겠습니까? 왜 우리의 그 마음 속에서 잘못된 일이 있다면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회개할 일이 있다면 왜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리지 않겠습니까? 그 복을 아는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훗날 이 행복을 깨달은 이삭도 에서도 야곱도 리브가도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드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들의 삶은 누구보다 그들 자신이 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주님, 이런 나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질문을 받으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주저함 없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들이 윤리적으로 뛰어나서도 아니었고 뭘 잘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우리를 그 겸손과 사랑의 자리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깨진 토기 같을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넘칠 겁니다. 감사가 넘치게 될 겁니다. 행복해집니다. 복이 됩니다. 우리가 걷는 길에 바른 길이 주어집니다. 그 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내어드리십시오. 지금 당장 내 눈, 내 상황에 있는 그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도록 우리가 가져야 할 분명한 태도와 하나님의 주권이 필요함을 아는 것과 그리고 그 안에서 얻을 참된 복과 즐거움을 여러분 온전히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